제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 피터와 트리샤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친구였습니다. 그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하나님 나라로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3대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진심으로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일주일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무언가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실제로 들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주의를 끌으셨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거듭나기 위해 실제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었고 제 삶은 한순간에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누구였는지가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옷장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그때 좋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 있었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주님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실제로 누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의 아내 제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아주 잘 잔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실제로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서 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종료주일에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신 방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도 오늘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큽니다. 얼마 전 나팔절 직전에 저는 주님과 강력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은 제가 월마트로 운전해 가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늦은 밤 9시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도 월마트가 있었지만 저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도중에 쌍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치 그 무지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나팔절 2주 전쯤이었습니다. 언약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이 언약을 다시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까지 2주 동안 언약을 공부했습니다. 나팔절 주일에 저는 텍사스 포트 데이비스의 카우보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빅밴드 국립공원 뒤쪽에 아름다운 고산지대였습니다. 토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작은 마을을 지나갔는데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은 내가 본 가장 어두운 마을이네. 가로등도 없고 전기세도 못 내는 지역인가? 차에서 내리자 별들이 펼쳐진 광경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즉시 주님의 창조성과 능력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아내도 말했습니다. 나도 느껴져. 우리는 텍사스에서 400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동시에 신선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나팔절을 지켜라. 저는 보통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번에는 머물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목장주였는데 100만 평방미터가 넘는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특별 모임을 교회에서 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순히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합시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중보의 탄식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주님께 매우 크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름 부음이 임했고 저는 주님 앞에서 강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능력의 방출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든 하셔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시고 그 능력을 풀어내게 하소서. 저는 몇 분 동안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매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주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제가 나팔절에 새벽 3시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새벽 2시에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4시에 너를 만나겠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 안에서 늘 새롭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서 새롭게 머물면 늘 새로운 기대 속에 살게 됩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영적인 기대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에 은사를 불러일으킬 때 방금 피터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더 큰 방식으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깊은 기쁨과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시 잠들었어야 했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아주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작은 아파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데크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하며 데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에 제가 그 데크에 나갔을 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왜 도시의 모든 불빛이 꺼져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멀리서까지 찾아오는 거대한 천문 관측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모든 불빛을 꺼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밖으로 나가자 즉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계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권능에 대한 새로운 깊은 계시가 계속해서 저를 덮었습니다. 새벽 4시에 제가
그 데크에 나갔을 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왜 도시의 모든 불빛이 꺼져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멀리서까지 찾아오는 거대한 천문 관측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모든 불빛을 꺼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밖으로 나가자 즉시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계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권능에 대한 새로운 깊은 계시가 계속해서 저를 덮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몇 구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구절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능이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능이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와우,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궁창, 수십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두셨으며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권능의 크기와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 권능과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능력의 더 큰 차원에서 이해하고 기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구절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셨도다. 지혜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함께 창조의 일에 작용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교회가 더 높은 차원의 능력으로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과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과 함께 기능할 수 있는 지혜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더 깊은 지혜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기뻐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지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궁창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별들을 연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다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그것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능을 그의 지혜로 주셨습니다. 이제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주께서 영을 보내사 그것들을 창조하시며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성령을 말합니다. 창조를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며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절에서 성령의 움직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혜와 창조성을 말할 때 흔히 예술 분야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술적 창조성, 재능 등에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의 창조적인 기적의 능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올 일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무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더 큰 차원의 기적의 능력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중에 기적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 주십시오. 저는 피터 목사님께서 나누신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놀랍게 구원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부른 많은 찬양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계시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셈에 대해 노래합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물의 셈의 기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셈을 여러분 안에 두셨습니다. 이 목마른 세상은 그 강물이 흘러나오기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강물의 뚜껑을 열어 흐르게 하시려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그 셈의 모든 제한을 제거하시도록 기꺼이 준비된 분이 있습니까? 그 셈은 솟아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셈이 솟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강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강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셈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솟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혜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와 창조적인 기도의 능력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사람의 간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께서 그 간을 창조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께서 그 폐를 창조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췌장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께서 그 췌장을 창조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존재의 모든 소멸을 창조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 성령의 깨우심을 통해 더 큰 이해와 계시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주님께서는 궁창에서 모든 별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나미스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 주님과
급진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피터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의 놀라운 서프라이즈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자,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것은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친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는 옛 친구들을 만나도 더 이상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목사야.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구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심지어 내 자녀들도 놀라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알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로 인해 놀라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안에서 샘이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선포와 목소리의 능력이 바뀝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저는 제 말이 성령의 능력과 움직임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때 무언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 이 안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소망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솟아오를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옛 본성을 붙잡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더 이상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그에게 주어진 이 지혜가 무엇이기에 그의 손으로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무엇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지혜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 지혜는 초자연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지혜로 두나미스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난 일들을 보고 놀라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기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의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초자연적인 기대의 분위기를 창조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더 이상 밖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지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지혜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라고 놀라게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저는 20년 넘게 여행하며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갈급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할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할수록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이며 기쁨이며 흥분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암이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깨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저항과 그의 질병과 병이 꾸짖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임하셔서 온전함과 치유를 가져오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위엄의 영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의 나라, 그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영역에는 은혜와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 영광의 영역에는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시적이고 들을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뜨겁게 하이파이브 하며 말하십시오. 성령의 불이다. 아멘. 이 시즌에 주님께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저로 하여금 남은 자에 대해 많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의 무리가 일어날 때이다. 사도행전 4장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겪었지만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역의 전략은 여러분이 영적 추진력을 잃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적 추진력을 잃으면 영적 기대도 잃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성경적 약속이나 예언적 말씀을 성취할 자신감 있는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모든 성경적 약속은 이미 피로 봉인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의 예언적 약속들도 새롭게 기대를 일으킵니다. 올해는 성취의 해입니다. 저는 예언을 좋아하지만 성취는 더 좋아합니다. 아멘. 3명의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성취가 더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증서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실제에 깨어날수록, 영광의 나타남에 깨어날수록 그것은 단순히 구름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능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에 대한 작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승리의 행진을 하셨음을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그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땅은 그 소산을 낼 것입니다. 13절 의가 그의 앞에 행하며 그의 발자취가 우리의 길이 되리로다. 그러므로 그날 우리가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의 승리의 발걸음은 곧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길이 된 것을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곧바로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내려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위대한 돌파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사탄의 손에서 죄와 사망을 빼앗으셨고 우리를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막아왔던 죄의 속박의 장벽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에 무제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올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생명의 길 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곧 돌파자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깨뜨리셨음을 압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의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그의 육체라는 휘장을 통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피의 능력의 영광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위엄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의 영역이며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지 우리의 이름이 교회의 명부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명부,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영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원수는 교회를 잠들게 하여 하나님의 위엄의 영역에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깨어날수록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대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 초자연적인 기대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염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필요가 있든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처럼 예수님은 돌파의 주인이셨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와 같은 영광과 능력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가져오신 승리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능력의 선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엠마오 길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능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부활절까지 여러분 중에 성령께서 새롭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승리, 언약의 깊이, 그분께서 여러분과 맺은 맹세를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은 단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성품과 그것을 뒷받침할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와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손을 들어 성령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어나도록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더 깊은 계시, 신약의 언약, 그 모든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아름다운 영역에 이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구원의 옷으로 인해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가장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와 마음을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기의 리드가 적셔져 이제 곧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처럼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충만한 계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와 여러분의 삶에 신선한 깨어남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 구하십시오. 오 성령님, 새롭게 오셔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이해로 저를 비추어 주옵소서.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 개인, 관계, 공급, 건강, 모든 영역이 급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더 큰 믿음으로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기대를 풀어내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제공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는 두나미스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여러분이 흙으로부터 창조될 때 성령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는 지혜로 움직이며 여러분의 존재의 모든 소멸을 창조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단 한순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을 단번에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우리 사역은 올해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를 회복과 발견의 해라 부르라. 이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원수는 500년 동안의 암흑기를 통해 십자가의 승리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이미 그것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발견의 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보물을 찾으러 간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는 그의 언약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에 대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험담을 멀리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제게 영향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비밀을 말한다면 저는 모두에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밀히 보여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풍성히 부어주신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계시의 깨어남을 가져오실 때 그는 여러분이 그것을 숨기지 않고 모두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올해 사람들에게 말할 분이 있습니까? 올해는 발견의 해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올해는 발견의 해입니다. 그 안에 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넘쳐 흐르는 삶입니다. 평범한 삶이 우리 사는 삶이 아닙니다. 평범함은 비범함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범함을 평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범함을 평범하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더 높은 기대 수준에서 사는 것입니다. 언약을 더 이해할수록 더 큰 기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신 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맹세입니다. 맹세는 약속과 다릅니다. 약속은 양쪽 모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숨겨진 약속의 비밀들을 여러분이 접하도록 원하십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올해는 나타남의 해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을 실제로 보고 들으며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사로 영광의 운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영광 안에는 제한, 어려움,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왕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역에서는 초자연적인 전환, 초자연적인 돌파, 초자연적인 치유, 초자연적인 구원,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끔씩만 영광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영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중에 부활의 영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세상은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 주셔서 우리를 깨우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축복에 온전히 깨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언약의 축복. 피의 능력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피에 구속받았습니다. 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피로 인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피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피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연합을 즐기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하늘의 춤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춤의 인도자이심을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그는 여러분을 놀라운 춤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앞으로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원수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피로 인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의 능력에 대해 제한된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더 깊고 완전한 나타남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공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덮어두지 말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더 크게 이해하게 되고 더 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면서 물이 차오르듯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의 찬양 위에 임했습니다. 이번 주말 예배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만져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셈을 더 이해할수록 더 높은 기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더 높은 기대가 생겨 원수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깨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영광의 빛을 맞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악한 자의 속임수의 연기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흥이 그 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언약을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주님,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돌파하게 하소서.
돌파하게 하소서. 돌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지역을 위해 돌파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돌파하실 것입니다. 장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아멘. 옆사람 3명에게 말하십시오. 올해는 새로운 때, 새로운 시즌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군대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사방의 바람에게 예언하십시오. 성령님, 북쪽으로 오십시오. 남쪽으로 오십시오. 동쪽으로 오십시오. 서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깃발이 높이 들리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예수님의 깃발이 높이 들리게 하소서.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권세를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권세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깨어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자, 외치십시오. 승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대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소망과 기대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감으로 채웁니다. 교회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기대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교회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날마다 새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신다. 그 열쇠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저는 제가 술 마시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몇몇 성경 구절을 즉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책입니다. 그러나 저는 에베소서 6장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칼과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스가랴서를 좋아합니다. 저는 말을 탔기 때문에 그것도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분은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다음날 숙취가 있고 다시 취하려면 전날 했던 것처럼 또 마셔야 했습니다. 마시고 또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의 작은 물에 머물지 말라. 오늘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구원의 샘에서 깊이 길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샘은 바닥이 없는 샘입니다. 끝이 없는 샘입니다. 계시의 지식이 커질수록 그 샘은 더 커집니다. 그 샘은 여러분을 잠기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만져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샘이 솟아나라. 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샘이 솟아나라.
저는 여러분을 늙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신약의 중력의 중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속죄와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 사함을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곧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만지시며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샘입니다. 기적, 치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능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죄의 사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적을 보는 교회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행이나 교회 출석이나 십계명을 지키려 애쓴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훌륭하고 존귀한 일이지만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가시적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 병든 자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는 속죄이지만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 곧 치유와 기적과 성령의 은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피터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은사. 우리는 어떤 은사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로서 여러분은 이미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사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밖에는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로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불치병에 치유되는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름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활동입니다. 영광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새롭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저는 성령께서 이곳에 새 바람처럼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들고 선포해온 예언적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언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뚫고 나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약속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모든 예언적 전쟁, 모든 성경적 약속은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삽니다.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위기가 오든 상황이 어렵든 환난이나 시험이 오든 원수가 여러분을 끌고 가려 해도 여러분은 단순한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기대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신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지고 강해집니다. 과거에는 골리앗 같던 것이 이제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3명의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당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커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 식탁에서 잔치하십시오. 말씀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떡을 떼십시오. 신약의 포도주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자연적인 생각은 몰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조금 더 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조금 더 커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몇 주 동안 나는 파이를 먹을 거야. 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합니다. 배를 풀어야 될 정도로 성장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성장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을 붙잡던 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붙잡지 못합니다. 3명의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붙잡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크라토스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던 것들이 이제는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붙잡지 못합니다. 이제 흔들어 버리십시오. 내 다리에 더 이상 사슬이 없다. 춤추십시오. 외치십시오. 달리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가속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트램펠린 위에 있습니다. 아멘. 무게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같은 짐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옛것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념은 여러분의 삶을 그의 영광의 영역에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강한 자로서 그의 충족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록하신 모든 성경적 약속을 확신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기적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이십니다. 그는 넘치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단지 여러분이 겨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생명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생명으로 흘러갈 것이다. 3명의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물이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튈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초자연적인 기적, 치유, 은사의 역사에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위엄의 영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치유, 초자연적인 은사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돌파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초자연적인 전환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초자연적인 가속을 준비하십시오. 엘리사가 산에서 내려와 병거를 앞질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어떤 사람들을 앞질러 달릴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가속을 준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초자연적인 공급을 준비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공급을 채우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초자연적인 기대에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예언했습니다.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빛.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영광의 또 다른 차원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으로 내려가셨고 지옥의 깊은 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기뻐하십니까? 아멘. 시편 14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위엄의 영광을 묵상하리라. 나는 주의 영광과 위엄의 찬란함을 생각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라.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능력으로 세우시고 두나미스 능력으로 위치시키실 때입니다. 두나미스는 항상 은혜를 가져오고 은혜는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그의 위엄의 영광의 영역에서 살면 그것은 여러분 존재의 모든 세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기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황폐한 성을 다시 세우고 세대의 폐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따르면 그 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사야 41장은 말합니다. 그 강물이 황폐한 곳에 흐를 때 목마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고 추수가 시작된다. 원수가 죄로 만들려 했던 곳에서 여러분은 의의 나무들이 주님께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들이 다시 세워지고 삶들이 회복됩니다. 수천 년의 유산의 폐허가 다시 회복되어 자녀들에게 기초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계시의 바퀴 안에서만 일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활성화와 나타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 된 마음과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초자연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둘 다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만을 물리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펠린의 그림입니다. 중독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 알려진 증상이 아직 다가오지 않는 능력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가짜이지만 적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것은 MBN이라는 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 위해 반드시 MBN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나쁜 약입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것을 먹으면 잘 수 있습니다. 만약 끊으면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떨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 낮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트램펠린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고 뛰어오를 때 여러분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 때 여러분은 평평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트럼펠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높이 주님 안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약하게 하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는 트램펠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는 땅에 찍혔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꼭대기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가 수월 곧 음부에 내려가리라. 사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무엇입니까? 어떤 처방약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허리를 다쳐서 진통제로 오피오이드 약을 받았는데 이제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술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카페인 중독보다 크십니다. 텔레비전, 쇼핑,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말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려는 가짜 애정들입니다. 음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중독을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주목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 땅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니냐. 나라들을 흔들던 자가 아니냐. 그가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성읍들을 멸하며 그 갇힌 자의 집을 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집을 여십니다. 중독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방된 사람들로서 더 이상 원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처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독을 여전히 원한다면, 단지 의지력에 의존한다면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지력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손을 드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멈출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도해 보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시다. 이 중독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 나는 사탄을 바라보며 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던 자냐? 이제는 아니다.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을 떨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중독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제가 단순한 의지력으로 술을 끊었을 때 결국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방을 주실 때 그는 완전히 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새로운 공급원에 연결하십니다. 그것은 풍성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의 유혹과 욕망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는 욕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가 드러나고 빛이 비치면 그는 도망해야 한다. 어둠은 도망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중독, 여러분을 지배하던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근원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 기름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약했던 곳에서 이제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에서 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아멘. 주님, 그 영향력과 유혹의 힘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만약 여러분이 음란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눈에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 언약을 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자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 가짜로부터 얻어진 힘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게 하소서.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매번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마다 트램펠린을 밟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제 모습을 상상합니다. 주님, 저를 더 높이 데려가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는 없습니다. 저는 이 해중과 모든 듣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만을 물리칩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신 자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